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는 제가 읽고 16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91편은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그 사람들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입은 자, 그런 사람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뿐더러 절대 안전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오늘 이 말씀은 시편 32편 7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라는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은신처, 또 은밀한 곳,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숨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안전한 곳이고 그것은 누가 해를 해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보호 아래로,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참된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생활, 이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휴식처로 삼고 또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 성도의 생활일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며 사는 삶은 성도의 특권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숨기시고 그들을 방해하는 자, 그것이 폭풍이든 햇빛이든 간에 그 중간에 서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식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상 앞에 절을 하기도 합니다. 무당이 구슬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이시죠? 모든 마귀들의 이름들을 불러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먹을 것을 먹고서 물러가라 라고 무당의 굿들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뿌립니다. 지방에 선교를 할 때, 예전에 몇 년 전에 국내 선교를 다닐 때 저 멀리 목포 땅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선교를 할 때 그 시골 마을에 목포에서 더 들어가는 무안, 해남 이런 땅끝 마을들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보면 마른 명태 그리고 몇 가지 음식을 밖에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먹고 물러가라 하는 액땜을 하는 것이죠.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부적을 사옵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집 앞에 잘 보이는 문 앞에 또 붙이죠. 마귀가 집에 들어오다가 그 부적을 보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액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평안을 누리고 삶의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부적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것을 똑같은 의미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악귀가 나에게서 우리 집안에서 물러가라. 그래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평화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한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1인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도 보면 여호와는 어느 목자이십니까? 나의 목자. 그 나의 목자가 되어질 때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피난처가 아니고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 뒤에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난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긴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뢰하다라는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짧은 역사 속에서 비교적 많은 성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녀와서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의뢰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뢰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는 삶으로 다가서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린애가 밖에 나가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지도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저녁이 되면 깜깜해서 동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저 밖에 있는 여기서 한 1km 정도 되는 곳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곳에서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울 수가 없어요. 낮에는 그렇게 잘 다녔던 것이 밤에는 어린아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밤에 깜깜한 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손,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두렵고 무섭고 힘들게 느껴졌던 길이 아무리 깜깜한 밤이 와도 불빛 하나 없다 하더라도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으면 그것만큼 편안하고 은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콧노래까지 불러지는 것이 바로 그 밤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면서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할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거짓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의뢰하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분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의 삶 전체를 의뢰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쓰는 성도는 자기가 이런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을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위로받고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게 놓여져서 부주의하지 않을 때, 부주의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부주의하고 있을 때 그것을 틈타서 잡는 것, 그것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은 이 불의의 사람에게 엄습할 때 거기에서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험에서 구출해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 영혼을, 새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새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4절을 보시죠. 더구나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악인이 제 아무리 독한 혀를 가지고 성도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듯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깃으로 덮으신다는 말은 포근함, 그 애정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보듬어 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탉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병아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험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전히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보장입니까? 우리는 이런 보장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품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기본적인 전제는 그 날개 깃 아래 우리가 있을 때에 이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장중에 붙으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럴 때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 있을 때 마귀의 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날개와 깃털은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펼치고 있지만 약하고 뚫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의 진실함으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개 깃 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냐면 그곳이 손방패와 그리고 방패, 진실함으로 방패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패는 어떤 것일 때 쓰이죠? 수비할 때, 강한 공격으로 방어할 때 쓰는 무기가 방패죠. 그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공포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신 분이시죠.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르는 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려운 골짜기, 캄캄한 골짜기, 죽음으로 다갈 수밖에 없는 위협을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를 우리는 종종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절벽 앞에 우리를 놓아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보호 아래 있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낮에 우리를 날아드는 화살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전염병이 있을 수 있고 밝을 때 재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저 밑 배의 아래에 있는 그 칸에서 잠시 고나게 주무실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도 배를 저어서 번뇌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술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이 바람은 그것을 노를 저어서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큰 풍랑, 엄청난 풍랑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물결이 배 안까지 밀려 들어와서 배가 뒤집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겁에 질린 모습으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파손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뒤엎어 놓을 풍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찾아와도 정말 배가 뒤집힐 만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영역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전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제는 어떤 겁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인도하시면 방패를 삼아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다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승리를, 그 은혜 안에 나의 삶을 의뢰하고 전 인격을 맡기고 전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맛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3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대할 때 생각나는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를 잡아먹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 세 명의 친구들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불에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털끝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잡아왔던 밧줄은 타버리고 그들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의 도가니를 지나면 세상의 것들이 다 타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심령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 깊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털끝 하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6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난 중에도 건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양이 목자를 알아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선생을 아시죠? 그 무디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희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즉 하나님의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두 번째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영을 부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환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꼭 함께 하시면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폭풍우가 없는 곳으로, 파도 위에 높은 바위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약속에 있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긴 것입니다. 젊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충만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족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흥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축복입니다. 나의 구원으로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6가지의 축복이 다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명절이 2번 있죠. 새해를 2번 맞습니다. 이제 이 설날의 이 연휴의 마지막 끝에 우린 이 6가지의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평강의 식구들, 올 한해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